소서.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이르셨다. 나는 간다.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정녕 내가 나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누구요?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처음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해오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에 관하여 이야기할 것도 심판할 것도 많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참되시기에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것을 이 세상에 이야기할 따름이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말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내가 언제나 그분 마음에 드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탈출해서 이스라엘로 적과꿀이 흐르는 그곳으로 가는데 얼마나 걸린지 아시지요?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 걸렸습니다. 40년. 그래서 지금 헤매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냥 직선 코스로 쭉 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한 달 반 정도 걸린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헤맸을까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이리 가야 된다라는 사람도 많고 저리 가야 된다는 사람도 많고, 오늘 독서 말씀처럼 당신들은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또 이런 보잘것없는 음식들은 이제 진저리가 나오라고 하는 그런 반대 사항이 많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합쳐지지 않고 목적이 정확하게 설정되지 않으니까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막 헤매는 겁니다. 이게 40년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40년을 압축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거죠. 우리도 지금 빛이신 하느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나아가고 있는데 지금쯤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분들도 이제 막 도착하기 얼마 직전인데 내가 어쩌자고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내가 성당 안 다니면 일요일 날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누릴 수 있을 테고, 내가 신앙생활 안 하면 기도 안 했다는 부담감이 없을 테고, 세상 사람들도 다 그냥 알아서 자기 이익대로 잘 사는데 나도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제 토마스 성당에 판공성사가 있어서 가르멜 수도원에서 한국에서 오신 신부님이 계시거든요. 그분 태우고 갔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면허증이 없어서 가보니까 본당은 아닌데 깔멜 제속 사매원들이 이제 와서 미사하고 기도하고 또 교육받고 하는 그런 공간인데 참 정말 안정적인 공간에서 또 세 분의 수사님들이 삶을 참 잘 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맨바레 까르멜 수도회라는 그런 개혁 수도회입니다. 그래서 같이 타고 가시던 우리 아그네스 성당 신부님, 그분도 이제 아직 면허를 안 받으셔서 제가 모시고 갔는데 물으시는 거예요. 아그네스 성당은 예수회 아닙니까? 저는 프란치스코예고, 그러니까
깔멜 수도의 영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신부님 혹시 그 맨발의 깔멜 말고 그냥 깔멜 수도는 있습니까? 물으니까 있답니다. 특히 미국에는 맨발의 깔멜보다도 그냥 오리지널 깔멜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답니다. 근데 맨발의 깔멜을 창시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이 대데레사 성녀고요. 또 대데레사 성녀가 누구의 협조를 많이 받았냐면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그런 분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깔멜 수도원이 잘 살려고 했지만 이미 많이 이렇게 부유한 귀족 계급들이 많았고 신자들이 많은 도네이션을 해주셔서 이 재산이 풍부했기 때문에 영성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훨씬 더 기도가 더 잘 될 텐데 너무나 풍요롭고 또 이러니까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원래 이제 살아야 될 수도 생활의 모습보다 점점 이렇게 좀 잘 못 살았던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성요한이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가둬 버립니다. 감옥에다가. 근데 수도원마다 감옥이 따로 있어요. 가두는 방이. 거기에 갇혔다가 탈출합니다. 창문이 요만한데 거기로 몸 삐져 나와서 창문 나오면 이 낭떠러지 벼랑이거든요. 거기를 이렇게 나옵니다. 똘레도에 가면 그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발로 가서 그 대데레사 성녀와 함께 이 개역 깔멜의 삶을 살거든요. 그분이 쓰신 영성 서적 중에 대표적인 서적이 어두운 밤이라는 그런 영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밝은 빛 안에서만 이렇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때로는 어두운 밤 속에 있다. 주님 저를 왜 이 길로 이끄셨습니까?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누릴 것도 없고 즐길 것도 없고 왜 나를 일로 부르셨습니까? 라는 어두운 밤이 틀림없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어두운 밤이 올 때 불평하거나 떨어져 나가지 않고 그래도 자신의 내면을 잘 관리하고 삶의 습관들을 잘 관리해서 신앙적인 여정을 쭉 걸어가다 보면 그 어두운 긴 터널을 통과하면 빛을 발견하게 된다는 그 영성, 그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그 토마스 성당에 그 가는 길에 주고받으면서 갔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밤이 좋습니까? 낮이 좋습니까? 낮이 좋아요. 밤도 좋습니다. 낮에는 못하는 것들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낮이 좋으면은 대낮을 사랑해야죠. 근데 이 캘리포니아 지역의 대낮은 햇볕이 너무 따갑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 왔을 때는 얼마나 뽀했는데요. 근데 지금은 약간 이렇게 검어지듯이 이 대낮의 햇볕에 떼약볕에 단 10분도 서 있기 힘들지 않습니까? 은총의 생활도 그렇습니다. 늘 주님만 바라보고 살고 주님만 쳐다보고 살면은 타버립니다. 그 영광에. 그래서 어둠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서품 받기 전에 부제품 받고 제 이제 고향이 대구고 대구 범어성당인 제 본당인데 거기가 예전에는 우리 수도회 신부님들이 사목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대구 교구 신부님들이 사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신부님한테 신부님 제가 여기 출신 부제인데 수도자인데 혹시 부제 실습을 여기서 좀 할 수 있겠습니까? 라면서 한 2주인가 한 3주인가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임 신부님은 워낙 저한테 그 신뢰감을 주시고 잘해주시고 또 그 주임 신부님이 우리 그 형님이 우리 수도의 신부님이셨기 때문에 워낙 관계가 좋았는데 보좌 신부님이 있는데 저보다 나이가 한 2-3살 많은 신부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보좌 신부님이 이 표정이나 이 말투가 좀 괴팍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 교사들을 대할 때나 신자들을 대할 때 말도 예쁘게 못하고 툭툭툭 이렇게 하시는 그런 스타일인 겁니다. 그 주임 신부님이니까 그분을 이렇게 품고 있는 거죠. 저하고 같이 지내면서 제가 문득 이제 그분이 저한테 먼저 어디를 가자 그러냐면 술집에 가자는 거예요. 밤에 한 10시에 따라갔더니만 이 집 갔다가 저 집 갔다가 또 어느 날은 아주 좋은 룸살롱은 아니지만 바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여기가 우리 집입니다. 이 건물이 우리 부모님 건데 1층에는 횟집을 하고 2층에는 이 바를 하는데 나는 이렇게 컸습니다. 그래서 나한테는 내가 신부지만 사실 영적인 걸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는 것보다도 이런 세속적인 것이 나한테 더 익숙합니다. 이러면서 고민 아닌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보니까 짧게 있었지만 나는 이렇게 수도원에서 양성이 됐으니까 삶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너무 부럽다고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이미 신부되고 나서 습관이 너무 이렇게 들어서 바뀌기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말은 괴팍스럽고 이 표정이나 행동은 사람들에게 비호감이지만 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신부님 속에 들어있는 그 진정성, 빛을 향한 마음을 내가 본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다음 날은 신부님 야간 산행 갑시다 그러면서 밤 한 9시쯤에 같이 차 타고 모시고 산에 갔습니다. 그 신부님이 뭐 이렇게 주섬주섬 챙기고 후레쉬도 챙기고 이랬는데 내가 후레쉬 필요 없습니다. 밤에 야간 산행은 후레쉬를 켜버리면 그 빛이 너무 밝아서 우리 동공이 축소되기 때문에 밤길이 더 안 보입니다. 비추는 데만 보이고 안 비치는 데는 안 보이는데 후레쉬 끄십시오. 끄시고 가다 보면 우리 눈이 적응이 돼서 점점 동공이 커져서 어두운 줄 알았는데 이게 모든 게 식별이 되고 구분이 됩니다. 어디가 돌이고 어디가 맨 땅이고 어디가 나무인지. 그래서 우리가 한 2시간 가까이 산을 쭉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환하지는 않지만 구분은 되는 거죠. 올라가고 둘이 같이 가니까 밤도 무섭지 않고 꼭대기에 딱 올라가니까 대구 시내가 쫙 보이는 겁니다. 도시는 밤이 최고입니다. 불빛이 쫙 펼쳐져 있고, 그리고 내가 저기 향해서 신부님 저기가 우리가 있는 범어성당입니다 이러면서 그 신부님 말을 못 하더라고요. 몰랐다고. 그리고 밤에도 이렇게 걸을 수 있을지 몰랐다고. 내가 얘기하기를 신부님은 어둠 속을 걸었다고, 술집을 전전하고 집도 술집을 하고 그래서 세속적인데 익숙해졌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빛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빛을 다 꺼버리고 우리가 거기에 적응될 수 있도록 살피면서 더듬 가야지만 이 세상에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줄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는데 우리는 환한 빛 속에만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어둠 속에 있어보고 어둠 속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지만 그들한테 해줄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와보니까 저 멀리 빛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분 그러고는 참 잘 사셨답니다. 잘 사시고 대구 교구에서 미국으로 발령받아서 왔다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미국 생활이 탐탁지 않으니까 편치 않으니까 이제 간암이 걸려서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구 교구 가면 성직자 묘지가 있는데 거기 제일 끄트머리에 그 신부님 묘지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때 돌아가신 걸 처음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던 거죠. 사제로서 평생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순간 내 삶을 이렇게 되돌이켜보고 어둠 속에 있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고 어둠 속에서도 젖은 데를 밟지 않고 잘못된 것을 밟지 않고 올바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그 체험을 했던 그 신부님, 그래서 아마 자기의 과거의 삶들을 정화시킬 수 있었고 올바른 빛 속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사제의 삶을 짧게나마 아마 강렬하게 사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한테 얘기합니다. 유다인들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나는 하늘에서 왔고 너희는 땅에 있다. 그래서 너희는 죄 속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이를 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자살하겠단 말입니까? 아니면 당신 누굽니까? 이런 소리를 합니다.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내가 예전부터 얘기했지 않느냐. 나는 아버지로부터 왔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고 있고 아버지 뜻대로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사랑을 받고 있는 거다. 너희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너희는 그지만 아직 어둠 속에 있다. 이 사순절 이스라엘 백성이 헤맸던 40년처럼 그렇게 길진 않지만 이 사순절 중에 우리는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빛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어둠이 싫다고 이게 뭐냐고 이게 나를 단식해야 되고 극기해야 되고 반성해야 되는 게 너무 짜증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조금만 참으십시오.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단점과 부족함과 이런 것들이 때로는 나를 뭔가 자괴감에 들기도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나면 얼마나 밝아지는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둠 중에 있더라도 빛을 향해서 더듬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깜깜한 밤중에 예수님께서 큰 촛불을 상징되어서 부활로 이제 오시고 그때부터 우리 삶은 환하게 밝은 빛을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밤이 되고 또 낮이 되고, 그래서 그게 이제 한 번만 오지 않고 해마다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어두워졌을 때 다시 밝은 곳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지금 좀 못나게 살고 있지만 못나지 않다, 지금부터 우리가 진행하면 되지 않느냐, 잘난 삶으로. 그래서 그런 와중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 혹시 부족함을 느끼신다면, 혹시 아직도 내가 죄중에 헤매는 것을 느낀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죄중에 있다, 막막하다라고 느끼는 욕구 자체가 빛을 향해 나가고 싶은 인텐션, 지향을 가진 성령의 은총이라는 것을 반증해 주기 때문입니다.